할렐루야.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냉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긍휼이 복입니까? 또 왜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성품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라. 긍휼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긍휼은 엘레오스라입니다. 그는 상대의 고통을 내 마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굶주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죄인들을 보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긍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울림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을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직장의 주인도, 내 모든 만남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긍휼은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지면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변화라는 말씀은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보다 회개의 삶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긍휼을 보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내가 거룩하게 드렸다가 해요. 당연히 예배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삶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긍휼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같은 긍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했습니다. 즉 조건과 결과가 명확하다는 거죠.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이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붙드신다는 거죠. 내가 상처받은 자를 품으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싸매준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긍휼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현실과 미래에 긍휼로 보상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긍휼을 위해 손해보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익을 안 갖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긍휼은 세 가지의 실천입니다. 판단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쉽게 판단이 먼저 됩니다. 왜 저러냐는 거죠. 또 왜 못 바꾸냐는 거죠. 저도 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성도의 부족함, 또 성도의 오래된 성격을 또 보는 거죠.
또 그들의 삶의 상처를 또 보는 거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 미숙감까지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것이 궁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의 궁율하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은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면은 누가 행복해요?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또 궁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손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돌보아줬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궁유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왜 해야 되냐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또 사랑을 느꼈어요. 내가 돕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도 작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밖에 모르면 절대 예수님의 그 궁일함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진짜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나를 손해보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궁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궁율은 반드시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궁율은 반드시 뭐로 나오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로만 궁율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아픈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의뢰의 한마디 그죠? 작은 도움 말이라도 작은 도움 또 가까이 가서 뭘 잡아줘? 손이라도 잡아주는 행위 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는 그런 행동 관심을 베푸는 마음이 궁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밖에 모르면 내 아픔과 내 상처밖에 모르면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런 행함의 삶을 이 궁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줘도 상대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줘도 그 상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보다도 그저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아무것도 안 들어줘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 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떤 응답이 없어도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줘도 상대는 모르는데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밑빠진 독에 물붓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그 행함을, 또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을, 그 궁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하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내가 해줘도 상대는 모르는데, 내가 해줘도 사울왕은 저렇게 모르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어, 토했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죽인 것들 옷자락 하나 찔렸는데도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줬는데 다윗은 나중에 끝을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어? 오직 다윗에게 가 있었어.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잖아.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에 심판하사. 재판장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달라는 거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한테, 사울왕한테 고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왕사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많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보시고, 겉사람을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 속사람으로 좀 억울해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너그러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궁휼하심을 닮아 우리도 다시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외면하는 사람을 다시 품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다려주는 그런 궁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만남에서도 또 저의 목회에서도 궁일이 있어야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궁일 없으면 관계는 메말라 버린다는 거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진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걸 깨달은다면 나는 죽고 누구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은 무엇이 궁휼을 가로막는가? 궁휼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궁휼을 베풀려고 해도 궁휼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휼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직히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교만이 있잖아. 그지? 내가 잘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러지. 내가 내 기준에 두고 내 상대방이 못한 거 내가 못하는 거 있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그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말씀 앞에서 교만이 너무 많아. 다 안다는 교만. 저나 다 알아.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행함은 없는.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만남에서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뭐 해야 돼요? 실천하는 그것, 행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두 번째, 궁휼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피곤함이요. 이제는 뭐라 그래? 챙기기 싫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해줘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게 우리 안에 장애물을 막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궁휼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어떻게 나와요? 나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막 자기 상처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없고 궁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힘들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궁휼을 베풀기 전에 먼저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휼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궁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궁휼을 먼저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궁휼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진짜 그 사랑을 느낀다면
나는 낮아지고 그저 상대방을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유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진짜 임하면 궁유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궁유를 베푼다는 거,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되게 어렵게 여기더라고요. 어렵게 여긴다는 건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율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궁율로 응답하신다는 거. 궁율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깨달으면은 뭐요? 궁율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율을 그죠? 우리에게 가르쳤지만은 또 뭐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저 팔복을 설명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그 궁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 줬잖아. 또 나의 연약함을 그저 채찍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감싸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잖아요. 구원받을 조건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뭐요?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 이 복을. 그 다윗은 시편 1편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늘 뭐란다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죠? 우리의 내 삶의 그 내가 인격과 내가 바르게 산다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두고 예수의 마음이 내가 임할 때 우리의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의 복은 인간관계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기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